앞서 2장 24, 25절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타락과 부패한 본성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님을, 표적만 보고 표적만 구하는 거짓 믿음임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 아신다는 말씀에 이어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여기서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악한 자들, 위선자들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힘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니고데모가 악한 사람이고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고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며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자치기구인 사네드린의 구성원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네드린은 로마 제국에게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사법, 입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기구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언도와 집행권 외에 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네드린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니고데모는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유대 사회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상류층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히브리 이름과 함께 헬라식 이름을 붙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식 이름으로 그가 불리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집안 배경이 좋았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율법을 수호하는 자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며 율법학자이자 선생이었고 유대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헬라 문화와 로마 권력과도 관련이 있는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율법에 대해 가장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와 랍비어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추고 칭찬의 말을 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표적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계속해서 더 많은 표적을 요구했지만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겸손한 인사말과 칭찬의 말에 예의를 갖춰 답하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권력자이자 지도자이며 학자이자 선생인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갑자기 등장해서 여러 표적들을 행하는 젊은이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하면서 예의를 갖추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아예 대화 상대로조차 취급하지 않고 계신 모습입니다. 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를 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 몰래 오느라 밤 시간을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동시에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의문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바쁘게 일하셨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일부러 여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밤 시간을 택해서 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요한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름이 많은 날이었다거나 바람이 차가웠다거나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다거나 달이 어땠다는 등의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때가 밤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도 니고데모를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무지를 상징합니다. 밤은 빛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이며 선생으로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밤에 속한 사람,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가룟 유다가 만찬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에도 성경은 나가니 곧 밤이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빛이신 주님을 배반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밤은 무지이고 또 이런 무지함은 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악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비록 세상적 지식과 지혜를 갖추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로 주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율법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만족이 없었고 영적으로는 소경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기 이전에 네가 지금 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는 장님이다. 그러므로 넌 먼저 눈을 떠야 한다. 이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 니고데모, 표적을 보고 나아온 니고데모를 냉정하게 내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통해 그를 참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하게도 내가 이미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할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니고데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시에 니고데모는 당연히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가정한 상태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도랑아리에 들어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을 통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성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 선생이자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통해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며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거듭난다는 말을 무언가 새롭게 갱신하는 것,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 가까이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강렬하고 특별한 사건을 겪은 사람은 크게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인됨은 이 정도 사건으로도 죽었다 깨어난다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엄청난 표적을 경험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사업이 망했다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온갖 고통을 겪다가 회복되고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랄 만한 신비한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변하려면 거듭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니고데모는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다 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시간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공간적인 의미로 위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중생의 의미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단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만 생각해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표현으로 설명하십니다. 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 물과 성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물을 뿌리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주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던 완악한 마음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이것이 거듭남의 두 본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곧 물과 성령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과 성령과 말씀인데 물과 성령과 말씀은 서로 다른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그 어떤 우리의 노력도 무의미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지키기 위해 애쓴다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개가 사람처럼 옷을 입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훈련받는다고 해도 개는 개일 뿐입니다. 개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개는 여전히 개일 뿐입니다. 그 개가 사람이 되려면 방법은 단 하나,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속하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의 길은 위로부터 나는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더욱 부지런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거듭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도 실제로 뼈를 깎고 살을 깎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바람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예보하지만 1세기의 사람들은 바람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는데 의지하게 되고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읽고 모두 연구해보지 않았고 아직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님에도 믿게 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며 그 말씀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죄라고 여기게 되며 이전에 궁극적인 행복의 조건, 삶의 목표라고 여겼던 것들이 별로 가치 있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주님 없는 나의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일이 내 안에서 분명히 일어났는데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의 특성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거듭남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며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거듭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이미 거듭나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또한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거듭나야만 하는 자였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